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오늘로써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들과 가장 좋은 은사. 배경 읽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 은사들을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적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은사에 대한 무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 이를 깨우치고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신령한 은사들과 가장 좋은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풍성히 나타났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근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그것에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여 이런 은사가 있는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에서는 바울이 아주 목소리를 높여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묵상과 가르침으로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야 할 것인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빠르게 몇 구절씩 보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시면 받는 거고 주시지 않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누구나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 누구일까요?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의 사람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뭔가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하고 그죠?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저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것을 세우시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쉽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이미 계십니다. 그러니 찬양하실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는 찬양은 여러분은 이미 오셨으니
이미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이제 명확해졌죠? 여러분은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다시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은사가 있든 없든.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죠. 5절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교회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걸까요? 목적은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분쟁이 아닙니다. 등급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해친다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는 누구한테 받았고 누구는 누구한테 받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서 뭐 받고 누구한테 가서 뭐 받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31절까지 뭐냐 하면 그러니 분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이 지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손으로 만지고 일하고, 누군가는 발로 걷고, 누군가는 맛을 보고, 누군가는 듣고, 이런 몸의 역할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역할을 맡게 하셨는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아니라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은 지멋대로 놀고 눈은 지멋대로 보고 이러면 제가 이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히 주셨다면 주신 뜻대로 유익을 위하여 한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12장의 말씀이세요.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이런저런 은사들 중에 그렇다면 다 차치하고 방언, 예언, 가르치는 거, 이런 치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이거 말고 아주 좋은 것을 구해야 한다. 이게 바로 3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여 13장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 많아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사모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아주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나머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3절도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소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사요,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소망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보지요. 이게 지금 13장 했어요. 14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과 예언의 가장 큰 차이는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예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해요.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으로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되 방언보다 뭐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할 수 있어요, 방언은. 그러나 예언을 하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방언은 통역을 하여 통역되어진 방언의 내용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예언과 같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싶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방언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통역을 하여 그 방언의 내용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유익하다면 이해해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언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나 예언이나 계시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8절 보세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하세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는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방언 많이 했어요. 14절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리라. 다 적혀 있죠.
18절 보세요. 바울이 이래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26절 보시면 모든 것은 덕을 위하여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방언하라는 거예요. 방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공동체 내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돼버릴 것이니까.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러므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1번과 2번 12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1번 보시죠. 여러분 교재. 은사들의 높낮이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보시죠.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 외에 다른 은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은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은사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질서 있고 지혜롭게 방언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니까요. 그럴 때 잠잠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15장에서는 부활을 명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살아나셨겠느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은 그 신령한 육체를 우리도 입어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사랑으로 이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섬기고 교인들을 세워나가거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래서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 없이 막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들과 가장 좋은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고 싶은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은사는 없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언하다가 못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다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아닙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변에 누구 사람 따라서 신령한 사람 따라가고 뭐 신령한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함께 하십시오.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뭔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뭔가 주셨을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미 무언가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면, 심지어 토요일날 나와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 그러니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시고, 어떤 막 신령한 것에 목매달지 마시고 하루를 사랑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교회의 무분별하는 모습, 이상한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열변을 토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 사이에 구분과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